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6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저희가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저희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저희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중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러한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어제 새벽 기도의 설교의 본문과 동일합니다. 다만 14절 한 절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어제 새벽에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이들, 즉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케 된 이들의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케 된 이들이 이제 유월절을 드리고 싶은데,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니까, 부정하여서 지키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면서 호소를 하였죠. 그리하여서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 기다려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고 너에게 전하겠다 하고, 이제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답변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본문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이들 또한 다 여호와 앞에서 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유월절은 드려졌어요. 드려졌고 이들은 못 드렸기 때문에 이들이 나와서 호소를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특이점을 찾아보게 되는 것은, 그것은 분명 6절 이들이 나와서 이제 모세에게 호소할 때는 분명히 이들이 갖고 있던 문제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케 된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함은 어찌함이니까. 보시는 바대로 이들의 문제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케 된 이들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10절, 좀 전에 읽었던 10절에서는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케 된 이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까지 함께 답변을 해주고 계시냐면, 묻지도 않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라면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직접 등장을 시키셔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답변으로 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체로 부정케 된 이들과 먼 여행 중에 있는 이들이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11절을 보시면요,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원래 유월절은요, 첫째 달 14째 날에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정해진 규례였어요. 출애굽기 12장에서도요, 애굽에서 첫 유월절을 지킬 때 그러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광야에서 1년을 지내고 보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바로 앞에 9장 2절 3절에서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에 보시면요,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키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져 부정케 된 이들과 여행을 떠나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은 원래 정해진 유월절보다 한 달 후인 둘째 달 14째 날에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다시금 여기서 부정케 된 이들과 타지로 떠나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첫째 달 유월절에는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그 다음 달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같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같은 것인데, 이 유월절 절기에서 그 누구도 마음만 있다면 제외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감히 죄인인 우리가,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 그분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귀속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원래 유월절이 한 달 지난 후에 지켜지는 이 유월절에는요, 지켜야 하는 그 규례는 어떻게 될까요?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첫째 날 드려졌던 그 유월절과 동일하게 둘째 날 드려지는 유월절에도요 모든 율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혀 그 두 가지 유월절이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이는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밭에 한 주인이 일꾼들을 데리러 나갔습니다. 오전 일찍 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와서 너가 내 밭에서 일을 하라 라고 부르죠. 그렇게 계시다가 또 나중에 오후에도 나가서 또 몇몇 일꾼을 데려옵니다. 심지어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도 나가보니 또 그 시장 가운데, 인력 시장 가운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도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주인이 일찍 온 사람이나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나 그 임금은 똑같이 지불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가 되었던, 우리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던 그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라고 첫 번째 유월절과 동일한 율례를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이 유월절 음식들은요 모두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곧 누구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자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방금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누룩이 없는 것이 곧 무엇이죠? 무교병이에요. 이는 누룩이 있어서 빵이 부풀려지는 것인데 그 누룩이 없으니까 빵이 부풀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풀려진 삶이 없는 삶, 죄악을 제거한 생활을 하는 삶을 의미하고, 그래서 외식도 없고 가식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순결한 삶을 의미하는 무교병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나물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한 고난을 의미하죠. 그 고난의 기간, 즉 애굽이라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삶, 아직 구원받기 이전의 삶, 그 삶을 잊지 말며 그곳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셔서 이제는 자유인의 신분을 너에게 허락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쓴나물을 또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 세 가지의 음식을 유월절 해가 지면서 다음날 아침까지 오기까지 조금도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유월절의 모든 음식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비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김없이 우리가 다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먹되 그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 뼈가 꺾지 않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과거 유월절과 구약에서 예언이 된 일의 성취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 이처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한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이 규례는 그들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있어서 그 누구도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케 이들도, 여행 중에 있는 이들도 모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시체로 부정케 된 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들도 말씀하셔서 유월절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세요. 14절을 보시면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은혜를 더 확장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 그들이 타국인이어도, 즉 이방인이어도 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함께 참여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류민, 본토인 모두에게 동일한 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열방을, 온 열방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혹은 그 이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도 이미 다 예정해 놓으신 일일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온 열방을 축복하는, 온 열방을 복을 받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분명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아브라함의 그 가족만을 위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받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는 온 열방을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품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그렇기에 오늘 유월절 규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타국인도 괜찮다,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모두에게 그 율례는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케 된 이들과 여행 중에 멀리 있는 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도 유월절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들은 일반 백성들이 드린 첫째 달 14일에 드린 유월절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지만요, 그들에게 둘째 달 유월절을 정하고 동일한 규례와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확장시키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섬기기를 원하면 유월절을 드릴 수 있게 하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월절로 비유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가운데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이 귀한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은혜 가운데로 최대한 많은 이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또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전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그 삶 가운데서 저희가 부정케 되거나 혹은 저희가 주님을 멀리 떠났거나 할지라도 언제든지 저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확장시키셨고, 저희에게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언제든지 저희가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더욱더 사모함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초청하는 일로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지혜와 저희의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